청년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민될 때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큰 도움이 온다고 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계획들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나기도반과 함께 월요일부터 월, 화, 수요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아주 참 즐거운 그런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가서 한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같이 누렸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잠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잘 봤고, 밤에 주무실 때 코 고는 것도 잘 들었고,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악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싸움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꼭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 모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하시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모습을 봐서는 전혀 사고를 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우장로님도 아무 잘못 없는데 뒤에 와서 들이받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종종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18년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석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비는 농부들 위하여 꼭 내리되 저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안식일은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서약하는 안식일입니다. 위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안 돌아보셔도 됩니다. 조그만 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이 두드리는 거니까요. 나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조금씩의 돈을 적은 가운데서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 가운데 이르러오는 평안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서약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피부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지껏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혹 오늘 참 타이밍을 맞춰서 오신 여러분의 손님들이 계신데 우리 손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쪽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보시고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을 하는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132쪽, 신약 1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헌금을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짤막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빛, 기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그저 단순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누가 많고 적게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앞에 몇 장으로 좀 돌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 우리는 이 말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18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이 나오는데 부자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18장 18절부터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 가로되,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선두주자 되는 사람을 관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일 수도 있고, 그들은 관원일 수도 있고, 그들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이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라.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요 율법에 기록된 것 다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은 다 지키면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친 사람이냐면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하나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럼 율법의 정신까지 지켰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마. 너 가진 거 많은데 너 그거 팔아서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 심히 근심하며 그냥 떠나갑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적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님, 심중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율법을 지켜가기 시작하는데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19장 전반부의 이야기죠. 그리고 중반부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주의 첫째 날부터 금요일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19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이날은 일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드디어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입성의 장면이 기록된 것이 28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저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 거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하나, 어린 새끼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그 주인이 그걸 갖다 끌고 오려고 할 때 맞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의 옷에, 등에 자신의 옷을 깔고 안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귀가 가는 길에 자기의 옷을 벗어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당시에 대단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의 가장 큰 핵심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이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단의 편도 움직이겠죠?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정신은 완전히 빼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길을 저지하는 두 사람과의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다 흩으십시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을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의 큰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십니다. 나귀에 내리십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골짜기 너머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벳바게에서 내려온 언덕에서 보면 환히 보입니다.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향하여 가시다가 우시는 것입니다. 그 우신 기록이 19장 4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춰졌도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영원히 남았을 그 성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 다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일입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성 안에까지 들어오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5절부터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빙자한 장사하는 일과 이익 때문에 싸우는 일과 사람들의 외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본 것입니다. 45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벌이신 그의 사상과 또 하나님의 편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기 나오는 관원들, 여기 나오는 부자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여기 가는 사도개인들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며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될 사람이 성전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싸움 가운데 또 한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라. 싸움이 보이세요? 첫째 날도 보셨고 둘째 날도 보셨어요. 셋째 날입니다. 20장이 셋째 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화요일.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십니다. 성전에 오셔서 이번에는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돌아가실 때? 31살. 그렇죠? 우리 이시영 전사님 어디 있어요? 이시영 전사님이 요 나이보단 조금 많죠? 조금 많죠. 이시영 전사님이 큰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강론한다고 모여있는데, 앉아있는 사람 다 누구냐? 한 5, 60대 대신 60대가 넘으신 유력한 목사님들이 딱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인턴 시험을, 목회를 나오려고 시험을 보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달하려고 딱 와서 섰는데 이분들은 손에다가 뭐 하나씩 다 들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체크 이러시는. 제가 설교할 맛이 났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누구냐? 율법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박사, 지금으로 하면 신학 박사들이란 말이죠. 가득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20장부터 20장 1절부터 있는 얘기는 그 바리새인 교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칠까 봐 아웅다웅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싸움의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그것이 농부의 비유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으냐,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옳으냐. 트랩이 있는 거죠. 자기네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형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도전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십니다. 요 싸움의 모습을 지켜보던 요번엔 사두개인들이 저 바리새인들 저 꼼짝 못하는구나. 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늘에 가면 7명의 부인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논쟁이 부활 논쟁이죠.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그림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비되는 큰 싸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싸움의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주제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성경을 짧게 작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그 카운트 펀치가 45절이에요. 보십시오. 20장 45절. 모든 백성들이 그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좋은 옷이에요. 어떤 좋은 옷이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냐면 긴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누구에 당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관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죠. 그것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주로 다녔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녔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뭐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길을 내주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은 어딥니까? 교회예요. 높은 자리에야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면서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이것이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잔뜩 쥐어주고 그들이 성실하게 바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뭐에 대한 정신이 없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외모만 있는 것이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피시면서 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 뒷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다. 저는 여러분 이 많은 성경절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용어는 뭐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을 보았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 두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첫째로 누구를 봤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긴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길거리 다니면 길을 열어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는 부자들, 곧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형식은 있는데 무엇은 없는,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함에 헌금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He saw,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는지 예수님은 He saw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He saw, 그는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보시고 2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외모적으로는 눈에 두지 아니하는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은 또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오는 것을 보셨다. He saw.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돈 다발을 가져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 붓는 것입니다. 봐라,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기를 우와 대단하다. 형식적으로 보기에 대단한 일입니다.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에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도 대단하지 않게 보셨습니다.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멀리서 이 부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감당할 몫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가면 과연 괜찮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그거 낼 배 아예 내지도 말어. 이유가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넣고 하나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길거리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10원짜리 동전이에요. 20원 들인 것이죠. 동전. 동으로 만든 동전 20원. 얼마 전에 그래요. 우리 신정옥 집사님이 목사님 동전 그거 자꾸 쓰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20원짜리 10원짜리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요. 100원짜리 만드는데 100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500원짜리 만드는데 500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대요. 차라리 그 동전을 갖다가 500원짜리를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20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드림을 보고 판단하기를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지껏 계속적인 싸움이 이어왔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싸움의 장면마다 보시다가 지금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이 두 사람,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무슨 정신과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주님은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동기가 이 과부와 같은 동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주의 성전이 필요한 것과 그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그는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드려진 헌금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배불리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못된 사람들 배불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그의 동기를 보셨고 그의 정신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동전의 가치 2렙돈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를 드렸느냐를 가지고 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느냐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행위의 동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크게 칭찬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던 이 부자는 희생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헌금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처럼 보여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그의 희생은 아무것도 그의 삶에 희생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둔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작은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for me,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for me, for me, for me.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릇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왜 금바치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우리 민석이 민경이 돌 때 받았던 금바지 다 바쳤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36장 6절 출애굽기 무슨 사건이 나오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 읽으십시오. 물론 남녀하고, 더 크게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충분할 만큼 들어와서 이제는 어떤 광고를 내냐면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수석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꾸셔서 저 3층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담벼락에 시청에서 플랜카드를 하나 붙였어요. 이쪽 지역에 3층 법이 완화되어서 증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원했던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저희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룰 차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는 목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준비한 헌금 서약서를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직 기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록할 것입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다 참여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손님들은 받지 마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의 성전 증축과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 금액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내가 얻은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들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제가 잘 압니다. 아마 한꺼번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되겠습니다. 헌금 방법을 기록하시고요. 밑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동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미래의 우리 교회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어린이들도 부모님께 받는 용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서약하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외모적인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바치는 귀한 영광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저희가 사용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드릴 헌금액을 기록하시고 헌금 방법을 그곳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드릴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